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한 것처럼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23절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27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어리석은 자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미 그것을 다 잘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를 잘 표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보시죠.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21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앞에 불법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천국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돼서 그리스도를 몰아가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보러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다른 어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우리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서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의 제자,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1절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도 바로 너희가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먹고 누리면서 그 열매를 맺는,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받게 모든 식구들이 평생이 아니 영원히 주님 안에서만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성품, 모든 능력, 모든 구원, 하나님의 전부를 다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하나님의 전부를 다 누리며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이 빛게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누구를 찾으셨어요? 다윗을 찾으셨어요. 한번 봐봐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보면 그래요.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이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그 무슨 말씀을 가서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 말씀도 앞전에 신방 갈 때 미리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보면 기록된 이 말씀이 다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을 가서 내가 좋은 말씀, 그분이 좋아하는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은 뭐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열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것이 능력이고 생명이 아니고, 주님이 그때 그 시마다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그때 그 시마다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삶이 천국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상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세미나만 열면 하나님께서 막 그냥 쏟아 부어 주신다고, 막 은혜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면 돼요. 예? 일을 하시면 돼요. 일을. 주님은 언제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할 때, 특별히 뭐 할 때? 신방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집회를 준비하고 그 말씀 앞에 뭐 할 때? 무릎 꿇을 때 주님은 가서 그 일을 이루라고, 그 말씀을 이루라고 주님은 뭐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서 하라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말씀하신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뭐 하면 돼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누구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풍성히 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뭘 듣고 살아요?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다윗을 만남에, 이것이 바로 휴리스코라 그랬어요. 그냥 만남,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잘 지냈어요, 이런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난 거예요? 찾고 찾으셔서 만난 거예요. 그것을 시편 89편 20절 보게 되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만남에 내가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가 많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중에 그냥 하나, 그냥 여러 개 중에서 하나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하나를 세운 거라면 그냥 적당히 대충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최후의 보루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온 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예요? 찾고 찾으셔서 붙여주시고, 찾고 찾으셔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나를 만나서 찾아서 그래 세우신 그 뜻을 내가 알고 그 뜻 앞에 뭐 해야 돼요?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죠. 그때 주님은 함께 일하시고 함께 나타내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고 계시는 저 찬란하게 떠오르는 저 태양을 바라다 보면서, 밤에 달과 별을 보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시고, 나의 삶에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의 경영의 모든 삶에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신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여기서 찾다, 만나다 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에스겔서 22장 29절이에요. 한번 봐보시죠. 에스겔 22장 29절.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니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말을 지금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해 봐요.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뭘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압제하고 빼앗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것을 공의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 30절 보시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고 찾다가, 이 찾다가 마차예요. 이 찾다가 헬라어로 휴리스코예요. 그냥 누가 좀 그냥 이게 아니고, 주님은 내가 이 일을 막지 않으면, 이 일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찾고 찾으신 거예요. 그 찾고 찾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상한 목사님이고, 그 찾고 찾은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된 주의 사랑의 빛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고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불법이 성한 곳에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긍하고 조급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급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조급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생각지 않냐고.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찾으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거기가 아주 죄악이 관영하고 폐역하고 그냥 그래서 멸망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악인 중에서 의인을 주님이 멸망하시렵니까? 주님이 뭐예요?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심판 안 하겠다. 그런데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예요? 멸망을 당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다른 사람 뭐라 할 거 없어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 하나가 주님 앞에 서면 돼요. 내가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그 생명은, 그 빛은 반드시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을 켜가지고 드러내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빛은 뭐예요?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에요? 등경 위에 두나니 들어가는 모든 사람으로 다 그 빛을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때 그 시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 그 삶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보여줘야 돼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천국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왜 찾고 찾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가게 되는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26장을 보시면 한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가다가 야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가운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사울을 호위하는 군인들을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따르는 무리들이 가서 사울 왕의 곁에 가서 사울 왕을 딱 죽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이면 갑니다. 하나면 끝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그런 거, 죽이지 말아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뭐예요? 손대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죄가 없겠느냐, 치면 죄가 없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봐보시죠.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뭐 하시거니와?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누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세웠으면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 한 방이면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다윗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가 병들어서 죽든 전쟁에서 죽든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봐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뭐 하세요? 어디서 금하시는 거예요? 다윗 안에서 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고 찾아서 만났어요. 내 모든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그것을, 다윗이라고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하는 것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죽이는 것이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서 팍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라고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윗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분이 금하시나니. 그 다음 다시 봐봐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뭐만?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 다음 보세요. 더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러는가?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해버리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뭐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기록돼 있어도 누가복음 24장 45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버리니까 깨든지 자든지 이를 보는 자가 하나도 없이 물병하고 뭐만 가지고 왔어요? 사울이 먹는 물병, 사울이 쓰는 창이에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한 다음에 18절 봐봐요. 사무엘상 26장 18절입니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아니 왜 나를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봐보세요. 청컨대 주의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그 마음을 저놈은 죽여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다고요? 제물로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만일 왕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자들이면,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마음이 사람에 의한 마음이면 왕이시여, 조그맣게 얘기해요. 옆에서 왕이시여, 지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데 다윗을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다윗은 싹을 빨리 잘라야 됩니다.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격동시킨 것이, 그러면 당신의 위도 위험하고, 당신이 있을 때는 뭐라 안 하겠지만 당신 이후에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면 그 왕위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뭐 하시라고요? 자르십시오. 그렇지, 그래. 그래가지고 가서 뭐예요? 그런 것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그놈은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뜻, 사람의 욕망, 어떤 그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 시작.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라는, 자기가 왕 앞에 나는 뭐예요?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 이 메추라기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왕이 동원돼 가지고 왕이 친히 나와서 왕이 이렇게 야영하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예?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 하실 일이 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봐보시죠. 그다음 봐보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그 말 듣고 야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다윗은 자기 뭐예요? 사위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날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3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다윗은 누구 앞에 살았어요?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앞에 뭐 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봐보세요.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심은 대로예요. 내가 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심으면, 그 마음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그 상황, 그 환경 되었을 때 그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5절 이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큰일이 뭐가 큰일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큰일이에요? 아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오늘 뭐예요? 이 시대를 향한, 열방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뭐가 될 때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모압에서 몇 번째 언약을 세워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 세우면서 그들이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다시 회고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8장에서 너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다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40년 여정 속에서 2절 보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봤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봐봐요.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무릎 꿇어 천국의 제자가 되어 주신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지 주님은 뭐예요? 아시기 위해서 너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잠언 24장 12절 보시죠. 내가 말하였거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치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는 그때 몰랐는데 2024년이 저에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할지는 몰라도 주님은 뭐예요? 네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모르시겠느냐. 그렇게 변명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핑계 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늘 달아보셔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위에 하늘 위에 것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소원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신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무릎을 꿇으면 거기서 주님은 일하시니,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 몰랐는데요. 나 그때 내가 상황이 이래가지고 뭐 하지 못한다? 핑계치 못하고 변명치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똑같아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서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오늘 이 어려움을,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너희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내 뜻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를 주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고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다 뭐 하도록?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딱 그 한 가지 봐요. 다시 봐봐요. 잠언
24장 13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며 그 마음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뭘 먹어라? 꿀을 먹어야 돼요.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서 다니라. 이 꿀을 먹어야 돼요. 꿀을 먹으면 하나님이 재는 저울에 뭐가 돼요? 패스가 돼요. 통과가 돼요. 근데 이 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거기다 가서 담아놔도 하나님이 재는 저울에는 뭐예요? 미달이 함량 미달. 육신의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은 함량 미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먹이신다고요? 이 꿀을 먹여요. 송이꿀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 꿀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꿀이 뭘까요? 이 꿀이 바로 뭐예요? 이 꿀이 잠언서에서 보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곧 지혜잖아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 보면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 알라. 뭐예요? 지혜예요. 주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천국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그때 그 시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재는 저울에 뭐가 되지 않는다? 미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날 핑계 안 대도 돼요. 핑계 대도 통과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어라?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그러면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 알아.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뭐가 되어 살아야 돼요?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살아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장래가 있어요. 내 소망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16절 봐봐요. 16절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니.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7번 안 넘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번 일어난다? 몇 번 일어나요? 12번 일어나요. 7번 넘어져도 12번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그래서 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된 삶을 사는,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람께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